엄청나게 부담됩니다. 허벌나게 부담돼요. 우리 감사하시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곳까지 왔사오니 속히 응답해 주시옵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밤에 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이 떨어질 만한 분한테 주려고 초코파이를 갖고 왔는데요. 다는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 하나 낼라 합니다. 이것을 맞히는 분은 분명히 초코파이 한 상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스피커 원장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역시 본문 말씀 생각나시는 분? 본문. 박운신 목사님이 전했던 본문 생각나시는 분? 예. 맞는데 저분은 당이 떨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목까지. 나오세요. 이거 갖고 가면서 이쪽에 어르신들 두 분 있거든요. 혹시라도 당이 떨어지면 이분들 이거 드시라고 전해드리시고 이거하고 같이 갖고 가세요.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우리 서정희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하얗게 돼버렸어요.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되죠? 오늘 본문이 뭐죠?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도 딱 10년 됐습니다. 여기 올라온 지 2010년도 3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요?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아픈 기억입니다. 아픈 기억이에요. 얼마나 아픈 기억이냐? 진짜 지우고 싶은 기억이에요. 제가 올라온 계기는 저희 사모가 하루는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 여기 와 보십시오 하고 자기 기도하는 장소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10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도 은혜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은혜를 끼쳤으면 좋은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은혜를 끼치지를 못했대요. 그때가 만 40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96년도 12월 달에 조그만한 교회에 개척된 지 1년 된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 이전엔 뭐였냐? 농협이라는 곳에서 6년 6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곧장 아버지가 연결시켜줘가지고 거기 가서 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은혜가 안 됐대요. 네, 이런 목사입니다. 예, 기네스백에 올라갈 만한 목사죠. 그죠? 예? 그러면서 어디든지 부목사로 들어가 가지고 훈련을 좀 받고 다시 한 3년 하다가 이렇게 활하고더라고요. 또 그 나이에 어디 부목사를 부른 데도 없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나중에 우리 사모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혼 직전 아니 법원까지도 가봤었어요. 예, 서류 다 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혼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법원에서 설명을 받고 올 정도로 했으니까 어떻게 가지고 이 기도원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자꾸 나는 저 속에 있는 악한 거 원장님이 쫓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이리 와보시오 기도합시다 하더만은 내 속에 많은 귀신들이 붙어있대요. 그러면서 그냥 사역을 하시는데 어디다 숨겨놨는가 송곳으로 지금 원장님 말고 돌아가신 최한장 원장님께서 송곳으로 갖다 찌르더라고요. 와, 눈을 떠보니까 송곳은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아프는지. 왜 이렇게 아프는지 정말 아파가지고 그냥 비틀고 오징어가 되고 그랬었어요. 제가 안 변하니까 사모가 안 변하더라고요. 결론은. 아멘. 예. 우리 사모가 좀 변화됐나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변화되니까 아멘. 내가 변화되니까 사모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나은정 사모하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여기 기도원에 하여튼간 시간 날 때마다 죽으나 사나 올라오자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원장님의 한 10분의 1의 능력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세계적인 붕산한데도 붕산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니까 모르면 용감하고 그 다음에 모르면요 무식한 거죠. 그잖아요.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성령의 능력, 원장님 가운데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많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그 대언을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렇게 받아버리다면 교만해서 떨어졌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그런 첫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저 원장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가 보여지냐면 능력도 보여지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랑, 아멘. 그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박운식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담임 전도사부 때부터 10년 동안 지식으로 목회를 했던 거예요. 지식도 좀 고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식이 엄청 날카로우니까 설교 시간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설교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다니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원장님이 시시때때로 올라오면 이 강대상에 저쪽에서죠 강대상에 세우는 거예요. 참 미치고 환장하겠더만요. 10년 동안 은혜 못 끼친 목사가 여기 와서 은혜 끼치려고 하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더만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또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지금 뭡니까? 예를 든 것은 지금 원장님이 아니라 최 원장님을 근거로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국어책 읽으냐고 하면서 그렇게 혼내버리더라고요. 읽으려면 제대로나 읽지. 좀 은혜롭게나 읽지. 그렇게 갖고 성도들이 은혜 받겠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혼내버리는데 나 다음 주부터는 안 올래. 속으로. 나 다음 주부터는 안 올래.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원장님한테 혼을 진짜 그랬어요. 나보다도 사모가 은혜가 되니까 목사님 죽으나 살아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네, 원장님한테 가야 돼요. 네, 거기에 또 조교 훈련사가 있었어요. 조교 훈련사. 예? 김효수 집사님. 한 번씩 오장육부를 갖다 다 흔들어 놓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 이전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네요. 이게 전부 다 튀어나오면 인간 말종이에요. 성령의 일들이 아니 육체의 일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면 인간 말종이에요. 맞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여기 올라와야 또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살 수가 있고 교회 가서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땅끝 옆에 살다 보니까 뭐 서울이라든지 뭐 세미나를 갈 수 있나 가도 세미나 비용보다는 가고 오고 거기에 체류하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공짜로 해줘도 10만 원 이상 거의 20만 원 정도 깨지니까요.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목포에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세미나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1년 동안 다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조금 맥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볼 소리는 안 하는데 시잘데기 없는 소리는 안 한대요. 근데 은혜롭다라고는 조금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 서정희 목사님 그냥 불을 붙여놨는데 물을 끼얹을까 봐서 진짜 부담이 돼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라 하는 것과요 그 성령을 쫓아 사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원장님의 능력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원장님의 사랑을 봤어요. 아멘. 그래서 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원장님이 지금 박운식 원장님께서 어제 하셨던 속사람과 겉사람 하면서 말씀했잖아요. 성령에도 속불이 있고요, 겉불이 있어요. 아멘. 제가 88년도에 그때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었었죠. 저는 빡빡 머리 깎고 군대에 있었어요. 그때가. 그런데 충주에서 있었거든요. 충주댐이 저 군부대에서는 안 보이고 산에 가려서 뭡니까 휴가 나가다가 외출 예방 나가다가 그 다리를 건너면서 보면 충주댐이 보여요. 예. 그런데 2등병 때인가 1병 때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충주 부대 맞은편에 그게 남한강인가요? 거기 북한강 남한강이구만요. 그 강 건너쪽에 공단이 있었는데 세안 미디언이라고 해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 뭡니까 카세트 테이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이 공장이 불이 났어요. 그럼 뭐가 출동해요? 소방차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소방차가 출동해서 싹 불을 껐는데 저녁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가지고 또 한 번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때는 때는 늦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틀인가가 이렇게 뭐랄까요 불길이 솟아오르고 한 일주일 정도가 그 검은 연기 있잖아요. 완전 잡히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났을 때는 불이 붙었다가 꺼가지고 갔는데 뭐가 남았었어요? 예? 예,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이게 이제 타져버리니까 완전히 공장이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의 뭡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운데 성령의 속불이 있는가 하면 겉불이 있어요. 어느 면에서 겉불은 능력이에요. 능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속불이 있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든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멘 강하게 나타나요. 어느 면에서 성령의 속불은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그리고 겉불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뭐 방언, 병 고침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최한장 원장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았고요. 그리고 항상 책망하신 다음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유서가 아니고요. 그 속에 있는 뭐 때문에요? 죄. 그 속에 있는 마귀한테 한 거니까 이해하시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능력을 쫓아 살아가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요. 너무너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해요.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
똥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저도 보면은 똥이 귀해 보여요. 예,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보여요. 어느 순간에 보면 야, 이거 똥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저는 제 신앙관입니다. 예. 저는 제 생애에 주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을 99%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제 생애에 1%는 일단은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죠? 그런 신앙관으로 살아요. 주님 오셨을 때 뭐 갖고 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믿음이란 자석에 그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딸려가요. 근데 믿음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따라오질 않아요.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아멘. 그다음에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한번 한번 저기 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예. 그림. 예. 성령의 열매 그림. 3박 4일 걸리게 생겼네요. 자,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림에 대해서 보면요, 나무 하나가 있고요. 예. 이거 아닌데, 예, 여기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아멘. 하나로 나타나요. 하나로. 자, 그 약초라고 약 열매 중에 오미자란 열매 아셔요? 그 오미자 열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생겼는데 저것을 말려요. 말린 것이 저거예요. 아시겠죠? 저걸 갖다 다려 먹고 여러 가지를 먹는데 오미자가 뭐예요?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짠맛인가요? 예,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맞죠? 이렇게 나타남이 바로 지금 아까 처음에 나왔던 화면 한번 그 이전, 예, 사과, 예, 저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개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성품으로, 아멘, 나타나요.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방언, 병 고치는 거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품으로 나타나요. 맛으로 나타나요. 향으로 나타나요. 아멘. 향기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 가지 열매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그냥 하나로 나오는 오미자가 아니라 뭔미자요? 구미자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수예요. 성경의 열매는 단수로 하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는
9가지로 그냥 이렇게 개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그 사이에 또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의 종로로 타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사랑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을 이룬하면서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들은 각자 15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혈기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각자 하나씩이 아니라 각자 2-3개씩. 아멘. 2-3개씩. 만약에 15개가 전부 다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요? 인간 말종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럴 뻔 봤어요. 과거에 그럴 뻔 봤어요. 은혜가 안 돼 이유가 사모를 조금 성격이 급해하고 손찌검도 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 지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은혜가 안 될 때 손찌검 받아놓고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발로 찼대요. 사모는 나중에 얘기하니까 발찌검 받으면서 뭔 은혜가 되겠어요? 항상 어떤 생각만 하겠어요? 너나 잘해. 사모가 내 은혜 없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나 잘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너한테 하신 말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한테 하신 말씀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겠죠.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육신을 쫓아 사는 나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사모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은혜가 안 돼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랬어요. 이유야 많죠. 이유야 많아요. 사모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하니까 먹고 살려는 의도에서 선교적인 프랑크 개념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여기 속에는 먹고 살려고 어리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빚대로 내 가지고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사모는 그냥 계속 교구를 사들이는 거야. 제발 좀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이렇게 할 건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애기들 진짜 잘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고, 나는 10년인가요? 거의 10년 정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10년 후에 와가지고 1년 몇 개월을 더 했으니까요. 오고 갔어요. 전라북도 순창을 전라남도 강진에서 오고 갔으니까 사모 가요. 끝나면 월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 오기도 하고, 행사가 있으면은 뭡니까 금요일까지 있다가 오고, 그것도 아들을, 희혼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해야겠다.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정리가 1년 몇 개월 동안 안 돼 버린 거예요. 어린이집 할 때도 내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그만 사고, 교구도 그만 사고, 애기들도 적절하게 먹이고 남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잖아요.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몇 번 봉급 못 받았다니까요. 기사하면서. 이해되셔요? 적어도 원장 봉급, 누구 봉급이요? 기사인, 제 봉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그 돈을 받아서 대출 받은 돈을 갚아 나가면서 하는데, 빚은 더 늘어나진 않지만은 뭐가 돼요? 계속 분기마다 한 번씩 이자 내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라. 얘기하면 유아교육 유자도 모르는 사람이 나선다고 그러지. 맞잖아요. 내가 유아교육을 전공했나요? 안 했잖아. 아니, 이사장 말을 안 듣는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정원 그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내보냈어야 돼요. 저희가 할 때가 언제냐면 IMF 때 했거든요. 그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다른 데는 다 힘드는데 우리는 안 힘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도시권에서 그 이전에는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고 아내는 아기들 돌봤는데 이제 둘 다 벌여야 할 형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얻다가요. 그때 당시에는 아기들 뭡니까? 0세 이내 애들 받아주도 안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시골에 있는 시댁에 맡기고 또 어디다가요? 친정에 맡겨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크면은 저희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걔네들 봐주면요. 한 분기에 한 번씩 부모가 찾아와요. 어린이집에. 그러면 간식이 달라요. 여기 시골에 있는 부모들하고 분기에 한 번 찾아온 이 어머니의 간식하고는 질이 달라요. 애기들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관에서 뭐 하냐면 정원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정원 외에 받아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딘가를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느 지역인가를 잘라내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지역을 잘라서 내보냈어요. 다른 어린이집으로,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내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박 목사, 너 배불렀는갑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잘라서 그쪽으로 보냈는데, 야, 박상조, 지역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야, 박상조, 너 배불렀는갑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자, 군청에서 지도점검 나와서 그 인원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쪽으로 보낸 애들이 국공립으로 갔어요. 그때는 민간은 교사 봉급이 안 나와요. 국공립은 뭐 80%인가 몇 프로가 나오고 원에서 원비 받아가고 이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원해주는 그게 달랐어요. 뭡니까 그 교사에게 봉급 주는 이 페이가 달랐어요. 근데 우리는 또 맞춰준다고 또 주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내게 들어오는 기사 월급은 안 나오지.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거기다 성격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조금만 줘가면 목사한테 달라는다고 막 독서를 내뱉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라고는
먼지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회를 1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해도 10년 동안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라면 도망가서 다른 교회라도 옮겨가지, 사모니까 갈 수가 있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모님들한테 잘하십시오. 당신들은 은혜된다 하면서 옮길 수라도 있지만은 사모님은 옮겨요, 못 옮겨요? 못 옮겨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소리까지 나오죠. 근데 재앙자 원장님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이게 야, 저거야. 아멘. 그랬다니까요. 근데 과거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좀 은혜 좀 받았으면 하고 여기 다 데리고 와. 또래가 여기 경집사님 그 자녀들 또래도 있었잖아요. 경집사님 자녀들은 그냥 막 은혜롭게 막 하는데 얘네들은 야, 그냥 앉아서 꼬다는 보릿자루야. 내 자녀들은 그렇게 많이 데리고 와도 나중에는 야, 이건 아니겠다. 스트레스겠다. 나는 은혜롭지만 쟤네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 걷어내야만이 여기 와서 은혜 받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이 자녀들을 놓고 항상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큰딸을 놓고 기도할 때는 야, 관운이 있다 이거예요. 관운. 뭐예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개념인 거예요. 공무원 해라 하고 했더니 작년에 합격했더라고요. 그리고 3월 1일은 출근 안 하죠? 2일부터 발령받아서 출근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가 큰딸에게 하는 얘기가, 다른 애들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야, 전 열매는 누구 것이야? 하나님 것이야. 그래서 나는 신정교회에다 드릴 줄 알았어요. 어디다가요? 내 교회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 신정교회에다 드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만 어느 순간에 여기다 드려야 된대. 그래서 기분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10년 동안 다닌 목사가 원장님한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아멘? 네, 그게 그것 드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다도 드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도 원했다가 해라고 하면 큰딸이 순종할까? 저 교회 기도만 오면 뭐가 되는? 꼬다는 보릿자루가 되는 저놈이 드릴까? 과연?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빠가 변화되어 있고, 아멘? 그 다음에 엄마가 변화되어 있는 걸 보고 순종하더라고요. 예, 순종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더라고요. 하는 대로 해요. 하는 대로. 자, 제가 10년 동안, 만 10년입니다. 보면서 한 1년 있다 보니까요, 김폴 목사님, 그때 김종훈 목사님이었죠. 와, 천국과 지옥 들어가지. 또 오신 목사님마다 다 대언하지. 나는 뭐야? 한 1년 동안은 아예 하는데 조금 한
2, 3년 동안에는 들어가겠거든 원장님이 했는데 제가 조금 아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또 부러워요. 근데 이제 시기가 있어요. 은혜 받을 시기가 있어요. 원장님이 한 번도 안에 불러서 안 하시더라고. 참 서운하게. 그때는 조금 그랬어요. 서운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그 세계가 열렸으면 제가 너무너무 교만해졌을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 듣고 사모하고, 아멘. 나는 뭘 바라봐요? 원장님의 사랑. 아멘. 그걸 바라봐요. 하나님, 저 능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저 원장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 아멘. 저한테도 주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박운식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겉사람은 항상 능력을 추구해요. 아멘. 또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을 추구해요. 근데 속사람은 뭘 추구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아멘. 예, 천국도 못 받고요. 그러다 할지라도 나는 재앙자 원장님을 통해서 받은 게 뭐냐? 사랑을 너보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열악한 교회에 부임에 가가지고 정말 나누고 베푸는 그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다니십시오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강남교회라는 그 타이틀이 걸려 있고요 하면은 다 알아. 명함 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까지 생각하냐,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명함을 주면은 교회 안 다닌 분들은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작고서 하다 보니까요, 하루는 또 나누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쪽에서 오다가 나를 보더만은 샥 다른 길로 가버리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거지. 근데 나누고 베푸니까요, 예, 극동방송에서도 와서 저기 뭡니까 해달라고 하고, 또 뭡니까 그 토크쇼에 초대돼 가지고 게스트로 초대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영랑생가를 관리하는 게 뭐냐면 시문학관이라고 있어요. 시문학파 기념관이라는 그 관이 있어요. 거기서 와라고 해가지고 또 2시간 동안 토크쇼, 그 관장님하고 토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교회가 어느 정도 전임교회입니다. 부흥이 되더만은 탁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갈고요? 누가 갈고가요? 나를 초빙한 장로님이 갈고요. 미치겠어요. 이 트집 잡아서 이런 얘기, 저 트집 잡아서, 저보다도 더 심하게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정말 성도 나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집사람한테 나 사임하고 섬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본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장님을 통해서 얘기하신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인내하면, 뭐다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그 열악한 그 환경의 교회에서 인내하면 군에서 이것을 사들이고, 교회 땅을 사들이고 다른 곳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은퇴하려고 하고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저를 강남교회로 보내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교회 가고 싶다라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오면서 목사님 대를 이어서 충성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목사님 대를 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돼, 강남교회 부흥되고 있잖아. 그리고 이 교회는 후임자가 정해져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엔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포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 교회의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이력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7명이나 되는 그 뭔가 중직자들이 뭐가 구성이 되냐면 후임 목회자 청빙위원을 조직을 했어요. 아멘. 조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원장이신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외부적으로 청빙에 대해서 공고를 띄우면 지금 더 어려워진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진다. 여기 청빙위원 중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력서를 받아서 주시면 10명이든 다 거기에서 10명이 넘어서면 3명, 10명이 안 되면 2명 해서 두 분으로 두세 명으로 압축을 해서 거기에서 선을 봐서 모시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력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예, 이력서 한 통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누구 거? 내 거.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가정이 고춧가루를 피워요. 가까스로 3분의 2, 청빙에서 3분의 2가 된 거예요. 가까스로. 그 이유가 있어요. 막은 이유가. 그 교회에 그 집사님 자녀가 이 교회를 두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자기 고향 교회를 두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해야 돼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는 뭐다고요? 자식의 거울이에요. 이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도 사주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 식사하다가 사주 얘기하고 있고, 또 몇 자리에서 뭐죠? 면단, 그런 얘기, 명당 그런 얘기하고 있고 하니까 성도들이 고개를 흔든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 정말 부모 영향으로 그분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고 띄워서 할 건 못 되고 여기에서 추천받아서 했는데 한 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부모는 나를 떨고야 그 다음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낙선운동을. 누구요? 저 떨구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하고요. 조금 뭔가 나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까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정말 깨어있는 분들은 아니야, 그분이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나는 뭐 달라고요? 전도하고, 아멘, 사랑으로 나누고, 원장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중요시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까지요? 성령의 능력까지 부어주셔요.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걷어차버리고요, 능력만 그래요. 능력만 있는 사람들은 견질됩니다. 썩기 쉽습니다. 아멘. 썩기 쉬워요. 우리가 본 것이 전부 아니에요.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 본 거 중요해요. 아멘. 근데 그게 전부 아니에요. 또 아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보여주신 것이고, 나는 교만할까 봐서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교만해. 아마 보여줬다면 최 누구와 같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최 누구와 같이요. 몇몇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 누구라고 한 분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사랑을 갖고 있으면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 나타나요. 그리고 내 육신을 쳐 죽일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아멘. 주시기도 하지만은 내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열매는요, 사과의 열매는요, 그냥 그대로 두면 커지질 않아요. 뭣도 줘야 돼요? 거름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지금 좀 늦었는가 모르겠네요. 보니까 저기 올라오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위로 자란 가지들 싹 쳐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라내야 할 때도 있어요. 아멘. 그 나무가 인격체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는 고통을 느끼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뭐가 커요? 열매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도 해야 되고요, 또 농약도 해줘야 되고요, 거름도 해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요, 하나님 그냥 성령의 열매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돼야 되고요. 아멘. 여러 가지 인내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저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필요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다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 아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내가 새벽기도 하다 보면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 안 계셔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려고. 아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 목사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하실 겁니다. 예.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아멘. 속사람의 성령의 속사람이 되도록,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